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씨,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가꾸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신비로 가득한 텃밭입니다. 이 구원의 농사를 통하여 농부가 추수하기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공중에 권세 잡은 이 귀신들도 노려요. 영혼을 먹으려고 그래요. 먹는 방법은, 먹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팔면 돼요, 영혼을. 이 영혼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제값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핏값으로만 팔 때 제값을,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텃밭에 지금 심겨져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닮았는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을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 여러분 조용하지요? 다 피장이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희생하게 돼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이 신비한 구원 농사에 수많은 신비들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저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농사의 신비는요, 죽는데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또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낳는다.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신비, 죽음과 생명의 신비,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이 신비를 날마다 이 땅에서 보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 짓잖아요. 또 음식들은 전부 다 죽어서 나를 살리잖아요. 이걸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신비, 창조의 신비가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책이지만 이 자연 만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앉아서 가만히 보면은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것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못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딱 계시받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면 전부 다 책이에요. 책.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새 창조의 계시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만물이 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떨어진 씨들입니다. 씨들. 씨가 있었으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시고? 저는 박씨 집안의 박혁거세예요. 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죽은 다음에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분명히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불법의 책이 아니라면 약속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말씀 씨앗을 딱 심어 놓은 사람, 요걸 그래도 지키고 한번 죽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하나는 영광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씨앗, 거룩한 예수 씨앗을 내 마음에 딱 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서 막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중노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도 건강하게 살았죠. 여러분, 제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축원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속에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중노라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그러면 많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제값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만.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입니다. 여러 종류의 씨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말을 뱉는 것, 왕의 말입니다. 이 말이 씨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초에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입술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씨예요. 잘 뿌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경상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씨를 뿌려 샀노 그러잖아요. 다 어때요? 욕하듯이, 비난하듯이,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씨가 제일 좋은 씨입니다. 그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면서요. 노노, 맹자, 사서상경도 좋은 씨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그걸 저장했다가 자꾸 뱉어내세요. 씨를 뿌리세요. 수박이 먹고 싶네요. 씨를 자꾸 뱉어내세요. 대개 사람들은 말입니다, 원래 죄성을 가지게 됐어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원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 원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남이 안 듣는다고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을 끌어내리거나 칼로 찌르는 듯한 말하는 것을 마구나구 씨를 뿌려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빼고는 아무도 없네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입술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 총회를 가보세요, 노예를 가보세요, 뭐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교회는요, 앞담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뒷담화가 아니라, 당구 생각하지만 뒷담화가 더 중요해요. 앞이나 뒤나 조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은 하나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놓고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터에 물고기만도 못한 때가 많아요. 돌아서서 또 그걸 넙죽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농사, 구원의 농사를 망치는 이 미련한 짓, 나쁜 씨를 뿌리는 이 짓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이 거짓의 아비가 주는 독특한 쾌감이 있어요. 남을 끌어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욕하거나 망하거나 저주하라 그러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고요, 남이 죄인 만들면 자기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망조 늘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정치경제 사회부는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날리면서 점점 말이 와글와글 많아지잖아요.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귀에, 하나님 코에 향기롭게 들리는 찬양 소리나 향기로운 건 없어. 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전부 다 살아있는 재물로 다 그거 받아 챙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어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도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이 원수는요, 미혹의 귀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AI,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런데 전부 다 왜 온 천하 세상이 미혹을 당하느냐면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면 거기 끌려 들어갑니다. 말씀의 눈, 성령의 눈,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영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대합실 같은 곳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죽는다면 그렇게 사세요. 많은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도요, 진시 황제도요, 영생불로초, 영생불사에 약을 구하러 다녀도 다 죽잖아요. 거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우리? 성경을 깊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새나라가 중독이 되었어요. 세상에 미디어 뭐 막 하니까. 오징어 게임 난 보지도 않았지만, 울릉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루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추수하셔요, 농부가. 근데 이게 얼마나 귀재냐면요, 이 거짓 아비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가 속은 줄도 몰라요. 귀신같이 속인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텃밭을 가꾸지 못한 채로 마구나구 뿌려댄 더러운 씨, 나쁜 씨, 음란한 씨가 쓴뿌리로 돋아나가지고 그 인생이 쑥대밭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므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텃밭을 주님과 함께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역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는요, 앞으로 거짓이 갈수록 많아질 거기 때문에, 미혹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경 알고 다 꿰뚫어도 간단합니다. 속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을 잘하는 것을 영혼과 천국의 관점에서 잘하도록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되게 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속으면 평생을 속을 수 있어요. 집안 대대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맹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뿌린 말씨앗대로 내가 농사지어서 열매 맺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결국은요, 당장에는 표가 안 납니다. 당대에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나 점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어요. 특별히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뿌리고 심었는지 대로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서만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세상 용도죠. 영원한 나라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좀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내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게 모든 영혼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면 우리의 것 일부러 고백하여 드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알아서 관리해 주셔요. 믿습니까? 영혼만이 아닙니다. 물질계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고 보여준 것처럼 이 만모니즘,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스피릿 이겨보십시오.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평소에 뿌린 대로, 살아생전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신비입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 땅 살 동안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 생각 조심, 표정 조심, 물질 쓰는 거 조심, 버는 거 조심, 전부 다 영원한 데이터에 다 기록돼요. 이전에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고 청산, 딜리트 처리하세요. 주의 보혈로. 두 가지 신비 이야기했습니다. 죽는데 살고 또 날마다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입니다. 특별히 말 잘 심으세요. 말 잘 뿌리세요. 지금 당장에는 표가 안 나지요? 몇 년 지나 보세요. 또 몇십 년 지나 보세요. 몇 세대 지나 보세요. 예수 믿고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 뿌려야 돼요. 모든 게 씁니다. 이 신비한 구원 농사의 주인에게 고용이 된 귀 뚫은 종. 왜 귀가 뚫립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어요. 아니면 싹군처럼 월급만 받으면 준다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귀를 뚫어요. 이게 피어싱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존 바울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약 31년 전 다베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의 마음밭에 뿌려놓은 예언의 말씀 씨앗대로 그거를 가꾸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갔어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고 뭐 예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지불로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말씀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지키고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관리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공중에 솔개나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쪼이면서도 막 쳐내면서.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을 이기고.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아닌가 보다 다 뺏겨버려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처음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계속해서 지금 왜 광야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나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사명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지상명령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교회도 공동탑을 무너뜨릴 때가 오기 때문에 저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미쳐버린 지도자가 제시하는 길이 맞아요. 싫으면 광야 교회에 계속 있으십시오. 광야 인생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사명을 이루는 건데, 하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만 뺑글뺑글 돈다가 끝나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사실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씨앗이 딱 들어오면은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칼처럼 수술해서 가지치기 하면 아파도 가지치기를 당하세요. 그리고 때로 다가오는 불시험이나 물시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미끄럼이 되라는 거구나, 비료가 되라는 거구나. 아멘. 그걸 고난과 희생의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요즘은 비료 안 주고 거름 안 주고 다 잘 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벌고 미끄럼 되고 희생 안 하고 복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까지도 종교까지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요. 육신에 속한 성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보이잖아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애기들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대가지불을 하며 잘 가꾼 결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혀를 쩍쩍쩍 차요. 아이고, 예수 믿고 안 됐다, 버림받고 감옥 들어가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럴 거예요. 참 비참하고 불행해졌네 생각할 겁니다. 또 실제로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적인 사역자들, 선구자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전화위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셔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이 아주 고통 중에 1년 반 동안 노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엄청 바울을 속을 썩였어요. 왜? 성도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양무리들은 특권이 있다고, 속썩일 특권이 있다고. 자식들은 부모님 속썩일 특권이 있습니다.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의 편지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목록들을 쫙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는 베드로가 좋다, 자기들 눈으로는 아볼로가 좋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거래야 한다. 직거래장 타지 마십시오. 개교회적인 스피릿이죠. 킹덤 스피릿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고통의 목록들을 부득불 소개하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대단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대충 이런 가르침들인 거예요. 전부 다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가고, 그 말이 더 땡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성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그럴듯한 미혹의 말씨를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넙죽넙죽 맛있으니까 받아먹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독을 먹는데도 이걸 보면 어때요? 바울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바울이 아마 야단도 좀 쳤을 건데 안 될 거니까 한 번, 두 번, 학자들에 하면 4번까지도 편지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이 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미련하게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자랑한다고. 바울이 뭐 자기가 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록도를 쫙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도를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인사 오면 한 대씩 때려줄게요. 그때 그 사람의 내공이 다 드러납니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배가 파손했는데 로마로 올 때 한 번만 파손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그러니까 여기 기록 안 된 또 다른 2번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올 때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어. 일주야를, 이거는 로마 오기 전이었네. 고린도 후서니까. 로마 오기 전에도 일주일을 지중해 그냥 표류해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로마 갈 때도 또 표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4번 파손했네, 4번. 배가 4번 깨어졌네. 일부 때 3번이라고 했는데 좀 교정해 주세요. 4번 깨져. 추정입니다. 이 외에도 못 자고, 우리는 잘 자잖아요. 춥고 따뜻하잖아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들이 많았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들이 있어. 왜요? 자기가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약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겨우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아마 그때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저 예수쟁이 있다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때도. 지금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지금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예수 믿고 소위 고생한 순위에서 바울은 1등일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고 울고불고 원망하면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역 때려치울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무렵이 주후 61년 62년경이었습니다. 쓰여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과 그리고 제자 빌레몬에게 쓴 에필골몬이라 그러잖아요. 옥중서신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밭에는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행복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에서나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강물처럼, 곡식의 강물처럼 막, 우리 옥수수 같은 거 보면 막 대량 생산은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강물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네로 황제하고 자기 막 괴롭히는데 사랑이 흘러요. 할렐루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 흘러요. 화평.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재판해가지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으로 아무리 예수제들을, 교회를, 여러분을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생수가 9가지의 강,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득받치 계속 잘 가꾸어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거닐시면은 말씀으로 견고한 요새 다윗의 성처럼 쌓아놓으면은 어떤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강이 아니잖아요. 9개의 강이.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흐르는, 저는 영혼의 지하수가 흘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혼의 지하수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내 마음밭이 옛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에덴 동산 비스무리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 에덴 동산이죠. 날마다 선악, 지식, 판단의 열매를 우리가 뜯어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있는 지 마음대로 대왕, 지 고집대로, 지 소견대로 대왕을, 지 느낌대로 대왕을 반드시 끌어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선구자적인 돌파에 앞장서면 반드시 불화살로 여러분 심령이 너덜너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심령이.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의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걸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도성이 킹덤 시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돕는 도피성 피난처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지하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울까지는 아니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름대로 한평생 또는 대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상처, 고통, 실망, 울분, 외로움 이런 걸로 힘들고 답답하다고, 신앙생활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교회생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뭐 거룩하더라도 노래 한번 부르고 예배 반복해 들고 설교 아무리 들어도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들어도 대리만족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게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5대째 믿었고 4대째 믿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답답해요, 목사님, 탄식이에요,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 예수 믿고 열심히 빌어봤는데도 건강이, 또 사업이, 자식이 계속 아이고 이제 빌기도 싫어요, 또 어떤 시험입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대충 믿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있다면 어쩌면 아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이도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할렐루야. 어떻게,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사정을. 저는 우리 집안의 사정도 잘 몰라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 사모도 알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속의 사정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누군만 압니까? 귀신도 몰라요. 누군만 압니까? 만드신 분이 알지요. 어떻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나 혼자만의 독특한 이런 인생의 깊은 상처와 고통의 감옥, 마음이 감옥이에요. 이 세상 사람, 우리 마음이. 바울처럼 감옥에 안 넣어도 마음이 감옥인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출세상할 수 있을까요? 출 큰 성 바벨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고통의 시험을 바울은요,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대가 지불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왜요? 자기가 막 이렇게 사도되어 가지고, 괜히 예수 믿어 가지고 사도되어 너무 순종해 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딱 역전이라는 깨달음이 뭐냐, 주님이 온 세상이 지금 새 사냥꾼의 영혼의 올무에 갇혀 이 세상이 전부 다이냐 알고 있는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하늘 아버지로 가는 십자가 길을 여셨잖아요. 자기 피 흘려 가지고. 주님이 길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안팎에서. 그때 여러분 거기 줄 서면 큰일 납니다. 잘 몰라도 아멘 하세요. 예수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당장이라지만 야금야금 무너뜨려요. 여러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런지를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데이터가, 말씀의 데이터가 지혜와 성령을 축적되면 툭툭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복용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 뭐예요? 보약 먹는 거 비슷해요. 천재만재 영원히 하늘 날아갈 때까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도를 입으로 읊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그런 것도 좀 보여주세요. 같이 오징어 게임이나 갯마을 차차차만 보지 말고 자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강단의 설교자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이 속을 그런데 주님의 골방에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 속은 벌써 다 터졌다. 거기서 성령과 피와 생명수가, 영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감옥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옥을 파시고 옥을 벗어내십시오. 여러분 그 감옥은요, 저도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약도 먹고 다 도움 받으세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여러분이 영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테스트라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기십시다. 이 불시험 시험을 이기십시다. 그러면 당장의 병이 낫거나 물질이나 환경이 고치지 않아도 세상이,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좀 있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드려요. 바울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특히 직장인들, 가게 하는 사람 허리가 휘도록 하잖아요. 구룡포에 단팥죽집 한번 가고 싶은데 그 할머니도 한평생 애들 한다고 곧 문 닫을 겁니다. 이제 그만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도 열심히 못하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 하죠. 여러분 편안한 게 꼭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삶 자체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칭찬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생을 하자고 하는데 낙이다 그러고 여러분 따라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세상 거꾸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생만이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지하수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영혼이 잘된 가치부터. 아멘. 여러분 영혼이 텃밭이라니까 주님의 열매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목사 선교사 되어도 계속해서 답답하고 탄식만 할 거예요. 저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무능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면서 자꾸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악의 웃음으로라도 기쁜 척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실제로 성육신적으로 느껴져요. 지하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이 괴로움을 전혀 다르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의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저기에서 할렐루야 여기에 다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마귀가 와요. 섭섭이가 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의 여는 걷기를 바랍니다. 앞담화와 뒷담화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도 생과 사를 다 맡겼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서 다 맡기고 주님과 계속 완전히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지만은요, 그의 영원한 연인이신 주님, 신랑 예수님이 그곳을요 7성급 호텔 하룻밤 2천만 원보다 더 비싼 스위트룸으로 딱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이게 사랑의 스위트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으로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동기 선교사님 몇 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아주 선교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만났더니 자기 이야기는 피꺼솥이 뭔지 아세요?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지 뭐 낭만처럼 생각 안 돼요. 단기 선교 그 제대로 뭐 교회 하나 지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분은 많은 데까지 불러한 분이에요. 피꺼서 때문에 몸도 상하고 얼굴도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가서 막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중에 도운 분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아주 여유로워진 거예요. 평강이 있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지하수가 터졌네요 내가 그랬어요. 영적인 내공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했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 매도 자꾸 맞아보니까 맷집이 세집니다. 영적 전쟁은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맷집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버티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다가 안 되면 어때요? 제기라 싸울 때 보고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배 뭐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딱 받고 전능한 하나님. 왜?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대부분 그런 역전이 지하수가 터지는 경험들은 다 그래요.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최후 방어선에서 역전의 지하수가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덕담을 했더니 이분이 이래요. 이제 제가 좀 주님을 닮은 선교사가 되어가나 싶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자기 심령이 부유롭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보태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어른들이 옛날에 다 고생도 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빵 터졌어요. 왜 내 거를 쓰느냐 그랬어요. 한번 복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고생도. 여러분 고3 아이들 시험 치는 거 고생이고요. 또 대학 갔다고 또 데이트 해보세요. 그것도 고생입니다. 결혼, 아기 낳는 거, 먹고 사는 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목사하지 마세요. 내만 할 거예요. 기쁨을 위해 지도자 하지 마세요. 기쁨을 위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마세요. 고생이니까. 바울은요 자기 육체를 잔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채운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육체도 잔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포도 식초인 거예요. 맛있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아니고 포도 식초. 고난에 쓴 잔. 근데 이게 성령이 거기에 없어요.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에 만취되어가지고 도취되어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서러움과 기쁨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맛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는 그 새 포도주 기쁨인 거예요. 이걸 맛보면서 로마 감옥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이게 만취되었고 도취되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 기쁨에 천국 기쁨에 도취되니까 막 오는 사람들 로마 고관이고 장군이고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막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문제 우리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통하여 계속 돌파구를 열어가니까 여러분도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들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간절히 권면하는데도 대부분 다 거절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이사야, 심지어 주님께서도 예언을 했어요. 먼저 말씀을 맡고 제사장 민족이 된 장남과 같은 제사를 맡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우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널리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장남들이 강팍해진 결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선택 먼저 받은 나라들이 강팍해진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틀이 지나가지고 우리 지금 차남인 이스라엘 이방민족들이, 우리 이방민족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접붙여져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텃밭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정해진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린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카운트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영혼들의 숫자를 딱 채우십니다.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숫자가 딱 채워져서 창고에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오랫동안 삐져있는 장남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에, 이걸 대추수라고 합니다. 이걸 마지막 함께 추수한 다음에 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추수 때를 할 때에 이제는 장남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거든요. 사방의 밭 모퉁이에서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요. 알리야 운동들이 일어나고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우리 그를 돕는 룻과 같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 추수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알곡과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 이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 추수 때를 세상의 끝, 마지막 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이 대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들은, 제가 한 말에 하면 농부가 그 가라지 열매 맺지 못해서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불 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과수원에서 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약 한 4, 5년 전에, 주 57년, 58년경에 로마에 먼저 가서 자기 제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5년 전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편지, 로마서에서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이 함께 알곡 영혼들로 대추수되어지는 구원 농사의 신비를, 세 번째 신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미스테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 영혼 열매들이 몇 개 들어오는지 다 봅니다. 쭉정이 들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저 장남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해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생 억수로 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요. 그 중에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사의 여러 무수한 신비 중에 세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신과 붙어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에 있는 이성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후대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거둡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민족 장남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버팅기고 있는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서실 때가 가까울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해요. 빨리빨리 이 일을 그럼 하나님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틀렸다 해도 좋아요. 정치적 사회문화 국제관계까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들의 영혼이. 믿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둘째 아들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는 삐진 장남들 챙겨가지고 또 차남인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우선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계속 또 창고에 넣었다가 또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영원히 좋은 집입니다. 날마다 바라보세요. 텔레비도 한 번씩만 보시고요, 날마다 거기를 말씀과 성령의 안경을 끼고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실상현실을 날마다 사모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밭에 항상 돋아나는 쓴뿌리의 정욕의 잡초들이 있습니다. 지 잘났다, 지 교만,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잡초들입니다. 그거 우리 밭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뽑아내면서 내 마음에 이걸 뽑아낸다고 하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열심히 뽑다가 지쳐가지고 못 뽑겠더라고요. 제가 입고 뽑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에 곡괭이를 들고 말씀의 호미를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낫을 가지고 다 배웠어요. 또 다를 거예요. 또 나을 거예요. 여기는 가라지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해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세대 농산처럼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여러분이 몇 대째 집안이고 순교자의 집안이고 뭐 내가 뭐 직분이고 소용없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알곡으로 함께 익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함께 익어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할 이방인 영혼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택하신 영혼들의 정해진 수가 다 추수되기까지 그런 힘을 다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농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된 우리들이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 가면 어때요? 할 말이 있겠어요? 상이 많겠어요? 염치가 없겠지요? 그래도 아버지 믿어 놓으세요. 예수님 믿어 놓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충성된 성도들은 지금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우리 분량만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당장에 뭐 1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미스테리한 방식으로, 신비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책임지실까요? 내 아버지 누구? 예? 하나님 아버지죠. 해봅시다.